제가 아까 봉독한 여호수아서 1장 7절 마지막에는 형통하리니 라고 끝나고 8절에는 형통하리라 라고 끝납니다. 이 형통이란 말은 번성한이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번성한 또는 성공적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결국 믿음 위에서 성공은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속에 빠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면 가장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번에는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방송인 유재석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유명하고, 다른 말로 하면 명성이 높고, 둘째로 인기가 많고, 셋째로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도 성공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시사 주간지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위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위의 성공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 위의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성공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성공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방송인 유재석과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더 많은 경제력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쯤 무엇인가에 성공해 본 경험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축구와 같은 운동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하거나 이긴 경험, 운동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성공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았을 때, 그때는 공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성공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 위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셔야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라면 사업으로 성공한 이초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렵게 요리 공부를 해서 호텔 견습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간 호텔에서 그에게 주어진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감자를 깎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감자는 아주 특별한 식재료였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힘들고 지겨워서 그만둘 정도로 주방장은 그에게 오랜 시간 동안 감자 깎는 일만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떻게 하면 감자를 좀 더 잘 깎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침마다 그날의 메뉴를 미리 확인한 후 그 메뉴에 맞게 감자를 잘라 놓는 것이었습니다.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를 주방장이 요리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미리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방장의 눈에 띄어 호텔의 정식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회는 우연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찾아온 기회라고 해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에는 기회를 잡는 사람보다 놓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철호 씨는 그냥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사실 감자를 깎는 일은 아주 별것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별것 아닌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방장의 마음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했을 때 주방장님이 좀 더 편하게 요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듯한 일이지만 그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성공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자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고 충성하지 않았던 자는 받은 것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꼭 잡으시고 성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위에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약한 부분이 다르고 강한 부분이 다 다릅니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재주는 뛰어나지 않지만 이야기를 잘하거나 또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그러하며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미 다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하지만 다른 우리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쇼미더머니라는 랩으로 경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예전에 BY라고 하는 친구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는 아마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래퍼일 것입니다. 그가 크리스천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아상 파트 2라는 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God makes no mistake. 내가 가진 재능과 어떤 내 조건이 아닌 내가 숨쉬며 산다는 사실만으로서 박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우리는 이 가사 속에서 BY라는 가수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생명 그 하나만으로 그의 삶이 박수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박수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또 그의 다른 노래 가사에서 자신을 특별하고 고귀함을 가진 단 하나뿐인 자녀라고 노래합니다. BY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형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른 것,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른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해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빠져 사는 삶이 믿음 위에서 성공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정치적 선동가, 노예, 해적과 같이 사형에 처할 중재인을 다스릴 때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로마 시민의 경우에는 형벌로 참수를 당하는데 그것이 더 빠르고 자비로운 처형으로 여겨졌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매질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장으로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이러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논쟁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던 사람들로부터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또 예수님은 더러운 병에 걸린 자들을 친히 만지심으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인들을 보며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다며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성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길이 멸망의 길처럼 보였겠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성공이며 그러한 삶의 길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재능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앞이 막막하고 우리의 삶의 길에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선물인 이 말씀에 푹 빠져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모두 형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믿음 위에 성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에 빠져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창조된 것, 우리의 재능이 다 다른 것,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던 환경이 다른 것, 이 모든 것이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친구들보다 느린 것처럼 보이고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이 실수투성인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완벽한 시간과 때와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서 성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성공인 것처럼 보이든지 실패인 것처럼 보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믿음 위의 성공의 길을 가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말씀에 빠져 삽시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말씀에 빠져 삽시다. 말씀 속에 빠져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 위의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마산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